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내용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까지,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1장에서 부활 승천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예수를 본자로 살아가는지를 사도행전이 이제 풀어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구약에서는 출애굽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낮 인도하십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도 하나님,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약의 시대. 신약에 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오늘날 우리까지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대를 나눈다면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이게 성령에 대한 약속이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2장에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분명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마치 물 세례, 그 당시 세례는 우리와 다른 침례였거든요. 요단강가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한번 물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물세례 받은 것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물세례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성령 세례, 그 성령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전 삶은 죽고 새로운 삶이 사라지는 그러한 성령 세례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8절,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쭉 풀어가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그리고 가까이는 예루살렘, 더 확장해서 온 유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 가는지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땅끝을 보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거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이미 그렇게 긴 안목으로 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안목은 매우 짧습니다. 땅끝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이 염려가 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일희일비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안목도 너무 짧아서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들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간극이 있어요. 주님의 계획, 우리의 어떤 믿음. 그래서 항상 그 긴장 관계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요.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의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다 얕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식민지 노릇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저 로마 황제보다 강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십시오. 다윗 때의 그 영광, 여호수아 때의 이방 민족을 다 멸하고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 그때처럼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실은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돼야 된다고.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 내 생각에는 지금이 맞고 내 생각엔 이게 돼야지만 된다는 우리의 너무 짧은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 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딱 잘라서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그들이 지금입니까? 물어보는데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당연히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원대하고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아버지께 맡겨드려라.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뭔가 믿음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내 육신적으로 쫓겨질 때, 마음이 불안할 때, 뭔가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 의도적으로 찾아보는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예수님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뭔가 영혼이 시원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6장 25절에 보면 소 제목으로 근심과 걱정이라고 딱 들어가 있죠. 전체를 읽지는 않고 30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걸 믿음과 연결시키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 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이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 갖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일 일이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해도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미신을, 점집을 사람들이 전전합니다. 내일이 궁금하니까요. 근데 모르겠으니까요. 답답하니까요. 알고 싶으니까요. 좀 더 이성적인 사람들은 제일 힘이 있는 게 물질이라고,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내가 모아놓을수록 내일이 보장되겠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방식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아버지께 맡겨라. 저 들풀을 봐라. 하늘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이번에 묵상하면서 좀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거기 쓸데없는데 마음 쓰지 말고 차라리 그 걱정과 염려의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 걱정하는 데 쓰라. 저는 그렇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내일은 잘 염려해요. 내 일에 있어서는. 내 걱정은 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아무리 내 걱정해봤자 변화되는 거 없으니까 차라리 그 걱정할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차라리 그게 낫다. 어련히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저희들을 떠나십니다. 영광스러운 장면, 신기한 장면이죠. 오늘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예수님 올라가시니까요. 올라가는 걸 보는 거죠. 구름 위로 올라가시네. 안 보였습니다.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지만 사실은 이제 불안한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 곁에 안 계세요. 물론 성령이 오시지만 예수님의 부재,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최고의 리더셨거든요. 물어보면 너무 잘 대답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냥 가자고 하면 가면 돼요. 쉬자 하면 쉬면 돼요.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너무 편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살아있는 거는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만 같은 그 자리,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최소 500명이라고 봅니다.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으로 가보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120명이거든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6월절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까지 50일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일주일 정도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500명에서 12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건 그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인가 보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서 성령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셨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 때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시점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기다리기가 두렵고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것이 이제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는 말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는 잘 못 기다리니까요. 우리는 좀 빨리 막 뛰어나가기도 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으로 막 몰고 나가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주님과 동행해라 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실은 매우 추상적인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동행하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구약성경 민수기를 가보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민수기 9장이 잘 보여줍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과 연결성이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민수기 9장 15에서 23절인데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는데, 일단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은 이제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가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재료를 이렇게 하고 모양을 이렇게 하고 색깔을 이렇게 해라. 아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집대성되어 있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은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많기 때문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 모세만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못 올라오게 하셨거든요. 올라오면 죽으니까요. 하나님과 이 죄인들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막을 지으면 내가 성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겠다. 원래는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는 분이신데 그 성막이라는 장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죄인들과 함께 하실 때 약속하신 게 성막이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 자리, 무엇보다 거기에 증거계, 말씀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는데요.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막을 세우던 날, 이게 앞에 설명이 되게 길었어요.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해서 성막이 세워진 그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이 불기둥이죠.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는 그 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주 의도적이잖아요.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자 멈췄다, 이제 진 쳐라, 그러면 이제 텐트 치는 거예요. 다 꺼내가지고. 다 대가족이니까 텐트도 컸겠죠. 근데 성경의 표현처럼 어떤 거는 그 다음날 또 움직이면 하루 만에 또 걷어야 돼요. 어떤 때는 몇 달씩 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몰라요, 언제 갈지는. 분명한 것은 그 구름이 인도하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내 때와는 좀 다릅니다. 내 때는 여기서 좀 푹 쉬고 싶은데 어떤 날은 가자고 하실 때가 있고, 내 때는 좀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몇 달씩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의 임재와 동행할 때, 그때에만 그 광야길을 지나고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요 답답해요.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지? 때로는 버거워요. 너무 빨리빨리 하시는 거 아닐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를 애쓸 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거쳐서 가나안,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름이 머물렀던 곳,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성막인데요. 성막은 좋은 말로 성막이지 똑같이 텐트입니다. 성막의 특이점이 있다면 그 성막 안에 증거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막을 성막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격대로 재료로 만들어진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거기에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시대에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세팅하고 계시는 그 성막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사랑하고, 성도답게 인내하는 것. 주님이 그 재료와 색깔과 모양까지 다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을 떼어내고, 고통스럽겠죠. 만들어가는 과정.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성막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신앙 루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 루틴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살면서 짬이 날 때 잠깐이라도 성경 말씀을 잠들기 전에, 저는 요즘에 이제
묵상하고 읽어가는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정해서 써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 정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구절 쓸 때마다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딱딱한 저의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적어봅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성막으로 세워지고요,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래야 우리는 이 광야길을, 여러분 구름기둥이 그 뜨거운 광야에서 보호하게 되어주셨거든요. 불기둥은 광야는 밤에 춥거든요. 깜깜하고요. 빛이 되어주시고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주시거든요. 우리가 성막으로 주 임재를 경험할 때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네 가지 지형에 관해서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인도에 가면서 우리가 읽게 될 텐데, 오늘은 증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증인되라 하십니다. 증인. 증인은 뭔가 본 사람입니다. 뭔가를 보거나 뭔가를 경험하지 않고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소설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용을 뭔가 만들어서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본 대로 증인되라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신다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본 게 없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경험을 못해서 증인으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파송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여러 책들을 찾다가 새신자반 이재철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목사님 자신, 그리고 알고 있는 장로님, 알고 있는 성도님, 이 세 가지 예를 써놓으신 것을 좀 이 시간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직분에 관계없이,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험해 주심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개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오래전의 일이다. 비가 몹시 내리던 주일 아침이었다. 그때는 내가 살던 합정동 집에서 강북 강변도로로 진입하려면 절두산 성당 마당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자동차가 절두산 성당 마당의 웅덩이에 빠져 차체 밑바닥이 땅에 닿아버렸다. 공사를 하느라 웅덩이를 파둔 것을 폭우로 온 마당이 물바다가 된지라 알 수 없었던 탓이었다.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아보았지만 바퀴만 헛돌 뿐이었다. 차체가 땅바닥에 닿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참으로 난감했다. 그곳은 아주 외진 강변도로변인지라 택시를 잡을 수도 없었다. 그날따라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어서 평소보다 더 빨리 가야 했다. 차를 내버려 두고 큰 길까지 걸어나가 택시를 잡는다 해도 교회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는 어려웠다. 나는 핸들을 잡은 채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를 드렸다. 주님, 지금 가지 않으면 예배를 제 시간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끝난 뒤 무심코 엑셀레이터를 밟은 나는 깜짝 놀랐다. 마치 평지에서 미끄러지듯이 자동차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다. 그날 주일 예배를 제 시간에 드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는 알고 있다. 그날 자동차가 아무런 인위적 조치 없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었음을 말이다. 평소 제2 장로님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기 원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딸 방에 불이 났다. 누전이었다. 장로님이 그 방을 열었을 때 불은 온 천장에 번지고 있었다. 장로님은 급히 소화기를 찾아 손잡이를 눌렀지만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소화기를 써본 적이 없었으므로 사용법을 알지 못했다. 장로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외치며 소화기의 손잡이를 다시 눌렀다. 그 순간 소화액이 뿜어져 나왔고 덕분에 불은 꺼졌다.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불을 어떻게 껐는지 물었다. 장로님이 사실대로 대답하자 소화기를 본 경비원들은 장로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지 않으면 절대로 작동되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장로님이 사용한 그 소화기에는 손을 댄 흔적도 없는 안전핀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그러니 경비원들이 장로님 말을 믿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 까닭을 안 장로님이 소화기를 확인해 보니 정말 안전핀이 그대로 있었다. 장로님은 그때까지 소화기 안전핀이 붙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손잡이를 눌러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전핀 때문이었다. 안전핀이 그대로 붙어 있는 소화기. 그러나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안전핀이 꽂혀 있는 채로 소화액이 다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 소화기에 소화액이 나와 불을 끌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계속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장로님은 알고 있었다. 그 소화기를 작동시킨 것은 성령님의 권능이었음을. 비성도님은 주일 아침 그날따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집을 나서느라 그만 돋보기를 두고 나왔다. 예배당에 앉아서야 그 사실 안 성도님은 난감했다. 돋보기 없이는 성경을 볼 수 없음은 물론 찬송 한 절도 부를 수 없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수밖에 없었다. 예배가 시작됐다. 그런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돋보기 없이 찬송가가 보이는 것이었다. 깨알 같은 주보 글씨도 성경도 조금도 불편 없이 읽을 수 있었다. 그 신비로운 역사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비성도님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날 그 신비로운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이었음을. 성령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은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창조의 능력이다.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고 붙드신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주님 살아가라 명령하셨으니까 경험하게 하시죠. 저는 이 세 가지 예를 읽으면서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냥 그 자동차에 진흙탕에 빠진 자동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헛바퀴가 구는 것처럼 구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를 기적적으로 빠져나오게 하시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실 겁니다. 안전핀이 꽂혀 있어서 나와야 될 소화에게 나오지 않는 순간에 기적적으로 내용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죄라는 안전핀 같은 게 꽂혀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셔도 사랑이 안 나가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하셔도 기쁨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돋보기가 없이는 글씨를 못 보는 사람이 그 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년에 한 번 저는 저희 아이들 19년생 쌍둥이가 있는데 영유아 발달 검사를 받습니다.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셔서 그 아이들이 개월수에 맞게 행동들을 잘 하는지 대근육, 소근육은 잘 발달했는지 그걸 이제 검사 받고 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 믿음이랑 같이 짝을 이뤄서 선생님이랑 같이 발달 검사를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해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는 저희 아들은 늦게 냅니다. 항상 저를 이기려고 같이 주먹을 내면 갑자기 얘가 보자기로 바꾸고 제가 이렇게 되면 또 가위로 바꾸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절대 안 집니다. 선생님이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똑같이 내야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늦게 내려고 해서 참 민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와 함께 검사를 받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쭉 있었는데 선생님이 올해는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는 좀 잠깐 나가 계세요. 중간에 부르겠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가고 그 아들과 선생님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쭉 뭔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밖에서 창으로 아이들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나. 중간에 이제 가위질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 가위질 하다가 손가락 베면 어떡하나. 뭐 잘 하더라고요. 뒤에서 이제는 꽤 자란 저희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에게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오늘 이 본문 땅끝까지 증인되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뭔가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땅끝까지 증인으로 되라. 뒤에서 우리를 미시는 것 같아요. 부담되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등 뒤에서 제가 제 아들이 혹시나 손가락을 베거나 문제가 생기면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탄생했잖아요. 교회의 유학입니다.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장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이들은 생물학적으로 그냥 잘하기 때문에 작년에 못하는 것을 올해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보실 때 시간이 지나도 잘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참 어떠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교회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8월 말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성막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름 기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길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